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루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요.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천국 가기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내게 주신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순교의 각오로 잘 감당하여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우리는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이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면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가,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는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저와 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면 더 실감이 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어쩌다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계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택하셨으면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며 정죄하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택함 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도 빌립을 만나자마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들 부르시니 다 나온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신 것은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초청에 응한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인생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게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세가 대단합니다.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아버지라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 4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재벌이 아버지라 한다면 재벌의 자식들이 그 상속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또 능력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는 특권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신앙을 계대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예수로 이어지는 신앙을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계대시키는 특권입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을 우리는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라.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귀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개대시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보다도 이삭의 신앙이 더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직접 들은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은 더 믿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 더 믿음이 좋은 신앙을 개대시키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로 있어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였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과 그 유업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신앙을 계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결단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힘이 필요한 힘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은사가 필요한 은사 주신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 결제를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요청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청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시행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기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기도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피와 눈물과 땀에 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예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또 중간에도 기도하시고 마치고도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도 죽으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십자가 이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류의 모든 죄를 또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위험한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목적지가 정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설가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자들은 인내했습니다. 죽으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베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터키의 갑바도기아의 괴름의 동굴에는 그 동굴 안에 큰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흘린 순교의 피가 얼마나 많습니까? 3.1운동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3.1운동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 중에는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한미교회에서는 성도들 교회에 모아놓고 문을 잠그고 창문이고 뭐고 다 못을 치고 불을 질러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했습니다. 6.25 동란을 통해서 공산주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가 흐른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도 즉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마디가 뭡니까? 첫 설교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하는 것이라.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 믿음을 증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참에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주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목숨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기 위해서는 순교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후손들에게 그런 순교의 신앙을 계대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순교를 각오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입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런 각오가 여러분에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한 것이라고 고린도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 대신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서머나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장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말씀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 복음 전파의 특권이고 신앙을 계대시키는 특권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와 인내와 복음 전파와 순교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만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독교 역사를 이어가고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게 되고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영생복락을 누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목숨보다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자의 본을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특권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잘 감당해서 소명과 사명,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이를 감당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